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음수로 적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전을 자의 종이 되며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 같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기 노트를 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네, 그 느끼신 것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잘 새기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G 축복 나누는 축제를 시작하고 벌써 5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정한 일을 위해 기도 혹은 교제 혹은 인내함으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하여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활동해 있었으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이 발생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의 없음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짓 교사들에게 당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따라올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9절에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행동은 음란한 행위와 또 성적인 타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하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로부터 허락된 신령하고 바른 권위를 부인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경건한 지도자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자신들이 참 지도자인 것 마냥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또 삶이 어떠한지 보고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에서. 그러나 거짓교사들은 교만하여서 그 누구든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비방합니다.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심판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된 성도들의 기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본래의 인간성까지도 없어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무지함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복능적인 자기 욕구만을 갈구하며 그렇게 이성을 잃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들로 악한 보상을 받을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의 근원이 어떤 것에 있다고 말하였습니까? 바로 교만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 모이신 모든 주민 있는 성도님들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와 겸손할 때 오는 반응은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교만할 때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일어나지만 겸손할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순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거짓 교사와 같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탐욕적이며 음란한 삶에 초점이 맞춰진 자들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교사들은 탐욕적이며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대낮에도 먹고 즐기며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 치명적인 불명예와 수치를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는 잔치 자리에서 여인들을 볼 때마다 음욕을 품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합리화시켜서 다른 이들도 이러한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낚시꾼의 미끼에 걸려든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발람은 아주 능력 있고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탐욕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로 치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발람과 같이 저와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하실지 너무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탐욕과 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허망한 삶을 쫓는 자들입니다. 17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22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불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은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가르치고 약속했던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삶이 결국에는 모두 허황되고 거짓된 구원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거짓 교사들의 불안정성과 가르침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마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한때 복음 공동체 안에 회원들이었고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개와 돼지를 인간과 대조한 격언들은요,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안 좋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신앙 공동체의 회원이고 또 리더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시금 세상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이 되고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허망한 삶을 꿈꾸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구해야 됩니까? 필요하니까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바라고 간절히 마음을 애태우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성령님의 인재와 은혜를 느끼고 싶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절히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간절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아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가지셔서 거짓 교사들의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허황된 말들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